성가대 힘있고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셨듯이 언제든 어디든 주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가 들리기 쉬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건강 안에서 또 이 새 봄을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자들,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쉬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것의 포인트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로부터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배워서 쉼을 얻고 있습니까? 한글 번역에는 마음의 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단어는 여러분도 들어보신 바 있는 프시케, 즉 숨, 영혼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영혼의 쉼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영혼과 또한 나의 몸까지 포함하여 나의 전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몸이, 나의 존재가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주시는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는 것은 고되고 어깨 위에 늘 무거운 것이 얹혀진 느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며 여전히 마음의 쉼이 그리고 영혼의 쉼이 갈급한 상태에 계십니까? 저도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읽었고 또 설교도 했지만 이 구절을 영어로 다시 읽으며 정말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를 영어로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여주듯 I will give you re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ill give you rest.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내가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익숙한 이 말씀을 다시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그 귀한 뜻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는 것이란 사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 오신 결과 우리에게 쉼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쉼이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쉼을 주고 싶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현실은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이 그때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주후 1세기에 고대 사회에서 살던 그들보다 우리가 더 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고 정신없고 고되게 늘 무거운 돌덩이를 어깨에 얹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정말 저들에게 쉼을 주고 싶다, 저들에게는 쉼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거쳐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정도로 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아니면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남들은 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수고하며 사는데 나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안 그렇게 살면 내가 뒤처진 듯, 낙오자가 된 듯,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듯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쉼이 없이 고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 나에게는 이런 온갖 짐을 덜 수 있는 쉼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쉴 틈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쉴 새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시며 나에게 쉼을 주시고자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과 다른 삶을, 쉼이 있는 삶을 살아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어깨에 얹혀진 돌덩이를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것을 묻는 이유는 사실 우리 중에는 감히 그것을 해보려고 시도하지 못할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짐을 내려놓으려면, 쉼을 얻으려면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쉼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렇게 다르게 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이 말씀은 언제나 똑같은 느낌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솔깃하기는 한데 늘 나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그렇게 온갖 무거운 짐들을 지고 수고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앞에, 나는 그런 너희들에게 쉼을 주고 싶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럼 그 짐을 내려놓고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쉼을 누리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서 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멍에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듯 소 2마리가 함께 밭을 갈도록 목을 메어 놓는 그런 나무 기둥 혹은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묶어 놓은 멍에 예를 들어서 쟁기 하나를 달아서 밭을 갈게 하거나 아니면 짐을 매달아서 이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림처럼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함께 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소 2마리에게 밭을 갈게 할 때에도 보통 한 마리는 노련하고 또 말을 잘 듣는 소를, 다른 한 마리는 어리거나 혹은 미숙한 소를 묶어 놓으면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소는 노련한 소와 함께 움직이며 일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묶여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멍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사전을 보다 보니 그 목적은 둘을 묶어서 그들이 함께 끌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둘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의 기초적인 그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끌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 혼자 짐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일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훨씬 수월하게 짐을 끌고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노련하고 나보다 능력이 크신,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을 들여다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멍에를 매는 것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멍에가 둘을 같이 가게 만든다는 것은 어느 하나가 먼저 가지 않고 둘이 속도를 맞추는데 그 핵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멍에는 속도를 맞춰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셨을 때 이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님의 속도입니다. 예수님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같이 멍에를 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예수님의 걸음에 발 맞추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속도, 믿음의 속도, 일의 속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속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 묶여 있으면 우리의 속도를 고집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도에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께 계속 곁눈질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과 호흡에 나의 걸음과 호흡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속도나 삶에서의 모든 결정들, 순간순간의 판단이나 모든 것들을 앞서가지 않고 나 혼자 가지 않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맴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누구랑 같이 묶여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묶여 있다면 우리는 그 상대를 따라가는 것에, 그 상대의 속도에 맞추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끌어가는 것이 편하고 상대가 나에게 속도를 맞추게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어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속도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예수님이 나에게 속도를 맞추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어야 하는데 대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시고 예수님이 내 속도에 맞춰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런 식이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시 말해 나의 속도, 즉 내 방향과 내 빠르기에 맞춰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내 속도에 맞게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 일이 내 생각대로 풀리고 이루어지기를, 내 자녀가 언제 어떻게 잘 되기를, 나의 모든 관계도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의 조급함, 나의 두려움, 나의 욕구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속도를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어야지,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맺는 관계는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상대를 따르거나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주기보다는 상대가 나를 따르고 상대가 나의 속도에 맞추도록 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찮고 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남편과 혹은 나의 아내와의 관계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가족이란 것도 멍에를 같이 맨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같이 묶여 있고 같은 길을 가고 또 서로가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나와 내 상대, 즉 나의 아내나 내 남편과의 관계는
내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내가 아내나 남편의 속도에 맞추고 내가 아내나 남편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보다는 상대가 나를 맞춰주고 나의 속도에 맞추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내 속도에 맞추지 않으려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감정이 상하고 결국은 골이 깊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바로 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내 옆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는 옆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고 직접 들리지 않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를 행한다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를 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속도에 맞춰주고 또 상대를 따르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먼저 온유라는 것은 힘을 지나치게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있으나 지나치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힘이 있으나 지나치게 쓰지 않는 것, 온유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을 때 이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 데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짜증을 내거나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대신 기다려주고 내가 상대의 속도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대신 상대의 아래에 나를 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따르고 상대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겸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깨닫는 것이 느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앞세웠던 그 제자들, 그들을 결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제자들의 속도에 맞춰 주십니다. 결국 낙심하여 고향길로 내려가는 제자들까지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의 발 맞추어 엠마오까지 같이 걸어가 주시며 결국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십니다. 섬김을 받을 위치였지만 대신 섬기시는 모습,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처럼 제자들을 겸손으로 섬기신 예수님은 당신의 감정이나 속도에 제자들을 맞추시려는 대신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게 속도를 맞춰주시고, 이를 통해 결국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졌다고 했을 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한 멍에를 지고 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가 나를 따르고 나의 속도에 맞추도록 하는 대신 내가 상대를 따르고 내가 상대의 속도에 맞춰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부모님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나에게 맞추고 나를 따르도록 하는 대신
내가 상대의 속도에 맞추고 상대를 따르려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남을 나에게 맞추는 대신 내가 남에게 맞춰주고 남을 따라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그 일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옆 사람과 함께 큰 멍에를 같이 메고 있어도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의 속도에 맞춰주고 상대와 함께 걸음을 하는 그 멍에는 결코 짐이나 무거운 것이 아닌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의 속도에 우리의 걸음을 맞출 때 우리는 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남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고 남이 나의 속도에 맞추게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남의 속도에 맞춰주고 남을 따라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힘이 많이 들고 더 수고가 들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쉼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했던 이유는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누구든 나의 속도에 맞추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하려는 우리의 모습, 그 가운데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힘을 주고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밀고 당기고 힘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의 속도에 맞추는 데는 힘을 줄 필요도 긴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리어 힘을 뺄 수 있고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예수님의 속도와 방법에 맞추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좀 속도를 늦추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나에게 속도를 맞추기를 요구하고 힘을 주어 끌고 가는 대신 느리게 움직이고 힘을 빼고 또 상대방의 걸음에 맞춰 걷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속도에 맞춰 걸으며 이를 통해 온유와 겸손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맞춰주고 또 다른 이들을 따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를 통해 힘과 긴장을 풀고 멍에를 메고도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고 계셨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다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수고하고 짐을 지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또한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